말씀은 행복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행복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부도 얻고 명예도 얻고 또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기적 능력 그것이 다 너희에게 임하여서 너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야 된다. 네, 처음 듣는 사람은 참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십자가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나무에 못 박아서 달아놓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한번 보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공개 총살을 실시하는데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나무 십자가 사형 틀 그것을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고행인가? 정말 고생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되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마냥 힘겨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즐겁게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만 먼저 바라보면 무겁고 두렵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먼저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면 거기서 오는 수많은 은혜들이 나의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은혜들이 그 십자가에서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기쁨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먼저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지 생각하고 깨닫고 내 마음속에 그 십자가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안에 두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 더 알고 싶다. 그 깊이 있는 은혜를 더 내 마음 심령에 담고 싶다. 그런 마음이 하나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그 나라의 영광, 그 영광에 대해서 더 경험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큰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가는 길에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겠습니까? 오직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영으로 그렇게 더 경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그 부음받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시는 하늘의 영광 그것이 내 앞에 열려서 하늘의 영광 보여주시며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복음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복음하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거지. 그래서 전도할 때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어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마지 못해. 너무 부탁하니까 그래 내가 예수 믿어줄게. 내가 예수 믿어준다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신앙도 예수 믿으면 축복이야. 교회 안 가면 혼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와서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네 그렇게 오셨나요? 어떻든 간에 여기 와서 예수 믿으면 좋단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 축복이야. 그렇게 설득당해서 또 강요회 아닌 강요회에서 이렇게 앉아서 있다 보면 그래 그냥 내 예수 믿어줄게. 그냥 따라가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서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출발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신앙이 자라기 시작할까요? 십자가를 대면하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대면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믿음이 자랍니다. 자발적인 믿음이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뭔지,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고민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예수 제자의 첫걸음은 십자가를 진지하게 대면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마냥 힘들지 않습니다. 즐겁고 기쁜 일이 되고 보람스러운 일이 되고 마땅히 가야 될 길이 나에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로서 첫 번째는 십자가를 대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대면하면 또 그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게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네, 짧게 우리 잠도 깨울 겸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눈 뜨고 한번 같이 보세요. 북한 당국이 대북전 단속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본 중학생 30여 명을 지난주 공개 처형했습니다. 1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 당국 관계자는 풍선에서 USB를 주워 드라마를 보다 적발된 중학생 30여 명이 지난주 공개 총살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비슷한 이유로 17살 안팎의 청소년들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엔 중학생에 불과한 30여 명이 처형당한 것입니다. 탈북단체가 바다로 띄워보낸 쌀페트병에도 북한은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페트병 속살로 밥을 지어 먹은 몇몇... 네, 우리 드라마 봤다고 사형이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할까요? 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저게 무슨 죄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이제 북한을 잘 아니까 저거 지금 뭐 때문에 저렇게 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볼 때 그냥 저렇게 드라마 한번 보는 게 뭐가 죄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렇게 적용했다가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북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북한 사회이기 때문에 저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는 왜 죄라고 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걸 떠나서 하나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우리는 죄의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죄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그러면 심판받게 된다고. 형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욕하고 이런 말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 예수님이 괜히 우리에게 공포 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에 걸려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마음에 이미 그 생각 가진 것마다 다 간음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네, 음행하고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게 무슨 죄야, 이게 뭐가 문제가 돼,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죄라도 그 죄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죄가,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우리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보다 더 죄를 덜 지었다 하는 것도 안 통합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 보면서 내가 얘보다는 내가 더 깨끗한데, 내가 얘보다는 더 내가 의로운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사형 선고를 받을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정 못 하시겠습니까? 인정하시나요? 네, 이것이 첫 번째는 머리로 인정돼야 되고, 두 번째는 정말 가슴으로 인정돼야 되고, 이것이 깊어질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달아야 되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창조주가 피조물인 나를 위해 대신 죽어 주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죄값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주셔야 이것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나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 방법도 없다는 것.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됩니다. 아무리 인맥이 좋아도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이 죄를 벗을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어 주셔야만 죄값을 치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죄인 아닙니까? 정말 엄청난 죄인입니다. 이것을 당장 이해 안 돼도 이 사실 하나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엄청난 죄인이다. 정말 엄청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어디 가도 나 의롭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깨끗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다 철저한 죄인입니다. 바울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일이라면 참지 않는 그런 정말 열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죄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나의 죄된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알게 되고 나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칠수록 나의 죄는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죄인이고 나는 연약한 자이고 나는 부족한 자이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고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더 깊어집니다. 바울과 같은 더 큰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울어야 될 일입니다. 나는 왜 죄인이라고 못 느끼지? 난 왜 십자가 앞에서도 눈물이 안 나지? 이것을 가지고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내가 주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 죄사함의 은혜, 날 위해 십자가 주신 그 은혜, 이것이 내 안에 매일매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마음이 겸손해지고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십자가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 인생을 드리면 그때부터 내가 제자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를 바라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동시에 거기만 머물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 떠서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에 나의 피 흘리신 주님을 한번 생각하시고 동시에 거기서 머무신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동시에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은혜와 능력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낙심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또 때로는 교만해지고 내 의가 올라오고 그런 것이 올라올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는데 또 이런 죄악들이 올라오는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매트 레드먼의 찬양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매트 레드먼은 우리가 만 가지 은혜 이것도 지었고 원데이 그날 이것도 지었고 많은 영감 있는 찬양을 많이 지은 분입니다. 이 찬양 가사에 예수님 그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님,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잡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립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합니다.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또 동시에 높이 계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 찬양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